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이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을 사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잘못해서 어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러한 문제도 있죠. 또 낙태되어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난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아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이 죄의 장애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그 거대한 힘, 그 힘을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9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법과 범죄로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엎드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셔서 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왕이 얼마나 상심이 될까, 이게 두려워서 보고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서로 의논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고 신하들은 그제서 아이가 죽었다고 사실 보고를 하죠.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불가항력입니다. 이제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좌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왕이 크게 상심하고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단념이죠. 단념.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으로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만큼은 왕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한 거죠. 뭡니까?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선을 분명히 안 것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신하들이 왕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아이 죽은 소식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거나 좌절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보고 들은 왕이 전혀 아이에 대해서 담담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만분지 1일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 기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금식에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영원한 불가항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원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항력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가항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좀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 모두가 다 세상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조금만 건강이 약해져도, 조금만 돈이 없어져도,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다윗은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불가항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신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